이렇게 그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분 또 예배할 때 훨씬 더 선명하게 보여서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아직 몇 가지가 세팅이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왼편에 보이는 자막만 띄우는 이 모니터는 아직 세팅이 좀 덜 됐고 지금 음향과 미디어 전체적인 튜닝을 내일 오전에 아마도 다시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번 주 주일부터는 훨씬 더 달라진 환경에서 예배하게 될 거고 오늘 보셨던 것처럼 이제 글씨 안 보인다는 말씀 안 나오시겠죠?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나오고 조금 사각이 있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 위편을 왼쪽 2편을 보시면 잘 보이니까요.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되어졌습니다. 귀한 결정을 하고 또 성도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한 창조의 순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아마 이 많은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생각의 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여러분 학자 혹시 들어보셨죠? 이 학자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하여서 어떻게 수많은 인류에 온 인류가 있었는데 이런 호모 사피엔스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점을 약간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글을 썼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데에는 이 생각, 인지의 혁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뇌는 몸무게의 한 2% 내지는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 우리 몸의 에너지 만약 2% 3%를 해당한다면 우리 몸의 에너지도 2% 내지 3%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뇌가 쓰는 에너지는 거의 2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딸릴 때 뇌가 잘 안 돌아가는 겁니다. 뇌에 25%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 뇌를 많이 쓸 때는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집중시켜줘야 사람은 건강한 생각을 하고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198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산 마리오 매장을 계속해서 방문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에는 관심 갖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캐릭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두 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를 거의 몰수하다시피 사가는 남자였습니다. 그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캐릭터를 긁어 모으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캐릭터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를 좌우하는 것은 컴퓨터일 텐데 컴퓨터가 이제는 개인화가 되어져서 개인적인 컴퓨터로 다 쓰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오면 각 사람의 캐릭터도 나올 것이고 다양한 캐릭터가 나올 것입니다. 언제요? 1980년에. 이 말을 하고 이 캐릭터를 긁어 모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컴퓨터의 대가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내다보는 마음이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를 모았는데 캐릭터는 자기만의 성격과 특징을 통하여서 생명력을 갖게 된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상인데 형상이 그냥 놔두면 아무런 힘이 없는데 이 형상이 힘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성격과 특징을 부여하면 그것이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캐릭터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성공한 캐릭터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요즘 잘 모릅니다. 막 열심히 뭐 무슨 돌고래 노래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노래들도 부르고 막 그러던데, 아마도 이런 형상을 거슬러 오르고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장 형상으로서 이런 캐릭터로서 성공한 캐릭터는 미키 마우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미키 마우스는 생쥐를 예쁘게 형상화한 디자인이죠. 이 미키 마우스를 통하여서 디즈니랜드도 나오게 되고, 이 디즈니랜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하나의 형상, 캐릭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캐릭터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월트 디즈니라는 가난한 화가에 의해서 이 캐릭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새빵살이에 새를 못 내가지고 새빵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신세 한탄을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앞에 한 마리의 생쥐가 와서 재롱을 부리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딱 생쥐, 아이고 징그러운 놈, 다시 안 만나고 싶은 놈,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이 햇볕 아래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생쥐를 보면서 이 월트 디즈니의 마음 가운데 이 생쥐를 예쁘게 형상화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것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것을 만화로 표현한 게 미키 마우스인 거예요. 이 미키 마우스 만화가 나오자마자 세계 각국에서 세도하며 우리나라 언어로 만화를 번역하고 또 만들자라는 이런 미키 마우스 신드롬을 만들어냈고, 미키 마우스 형상을 한 인형을 비롯한 수많은 캐릭터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가난한 화가는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 어디 놀러 가면 디즈니랜드라든가 이런 놀이동산들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꿈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징그럽게 보이고 피하고 싶은 형상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을 좀 더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형상해 보고자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미키 마우스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겹고 또 가까이 하고 싶은 이런 생쥐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이 먼저 달라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보는 것이 달라져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학자 게젤이라는 학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두 개의 눈을 주셨는데, 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할 건가는 각 사람의 몫으로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소개되어지지만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데,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1년을 살아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요, 쳇바퀴 다람쥐 놀이처럼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함께 읽은 바울 사도의 로마서는 무엇을 교훈합니까?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희의 생각을 살피고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내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 관점에서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생각을 우리가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따르는 것에 의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따른다라는 것은 사로잡힌다,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한다, 무언가에 마음을 쏟아붓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사로잡혀 있고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육신의 행동을 하면서 살게 되죠. 그런데 그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냐라는 거죠. 결국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행동을 내뱉고, 영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들을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어떤 생각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면 결과물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육신의 생각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특징들은요 전부 다 행동의 결과예요. 7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판단 못하잖아요. 자기만 알잖아요. 근데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행동이었죠.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육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생각은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었다. 육신을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법에 이런 행동은 굴복하지 않아요.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에 사로잡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면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일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 법에 굴복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이 저건 바보 같은 행동이고 내가 생각할 땐 저건 절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여기까지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가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내가 대제사장과 여러 서기관들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될 거고 3일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 그리 마시옵소서 만류하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여러분, 이 얘기는 베드로가 지금 한 말이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행동을 하면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한결같은 말씀이에요.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뭡니까? 너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너희를 지배하는 것이 그리스도고 복음이 너희를 사로잡고 있다고 하면 복음에 이끌려서 살고 복음에 이끌려서 생각을 하고 복음에 이끌려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밤 하루를 살펴보고 한 주를 돌아볼 때 육신에 사로잡혀서 살았는가 아니면 영에 사로잡혀서 살았는가 돌아보면서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 내려놓고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을 알려고 하면 행동을 보라는 거라 그랬죠. 행동을 보라고 그랬는데 5절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따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생각이다 라고 우리에게 묘사하는데, 예수님께서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고 하면 행동을 봐야 되는 것처럼 나무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알려고 하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살아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의 안목을 열어서 누가 진짜 선지자인가 보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그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두려운 자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의 실수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하는 직업을 조심해라, 특별히 랍비 선생 되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경계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A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B라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분명한데,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보면 육신의 일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는요 우상 숭배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가 하나님보다 나머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건데,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일로 나타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요 주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얘기해요. 분쟁, 시기, 다툼이 그래서 끊어지지 않아요. 여기와 함께 자기 쾌락은 또 하나 술 취하고 방탕함과 연결되어져요. 이런 것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현저하게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드러나냐 성령의 일이 드러나는가 살피라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죠.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럼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행실 다 죽이면 어떻게 삽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건 뭐예요? 육체의 일을 죽이라는 거죠. 육체의 필요를 추구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들을 절제하고 끊어내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9절 이후에 뒷부분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는요 14절 15절 보면요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럼 선명하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에 나타나야 될 행동은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죽어 있으면 내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7절 보십시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을 따르고 나면 자녀된 복이 오는데, 그 복 중에 복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예요. 근데 이 상속자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해서 이 상속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믿음으로 살고자 세상과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고난도 감내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고 자꾸 몸살이고 또 뒷걸음질 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영의 생각은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 함께 가자,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꺼이 고난을 감내해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37절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물질이 채워지고 세상에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넉넉히 이기는 사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죠. 세상의 것들을 초계같이 던져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었느냐는 거죠. 사랑 때문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이게 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기도가 살아있고 세상 유혹과 여러 핍박들을, 여러 고난들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십시오.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 항상 가슴에 품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간구하십시다. 마지막입니다. 6절 말씀, 생각의 마지막 결과를 너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얘기했어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대조하면서 너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성령의 생각을 품고 살아라. 왜냐?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죽음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며 고난을 감내하며 하나님 사랑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 반드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분명히 가지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산다.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육신의 일들을 언급해 준 거예요. 이거 외에도 얼마든지 많아요.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전에와 다르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던져버려라 얘기합니다. 그럼 과감하게 우리가 이런 생각과 행동의 결과로 죽음과 생명이 좌우된다고 하면 버려야 될 것과 취할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현재 자잘한 고난들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서 이겨내라는 게 군면이에요. 그래서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의 생각에 사로잡혔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던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가 40세 되었을 때 궁 밖으로 나왔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걸 보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주위를 살피고 모래 속에 숨겨 놓았어도 그 일이 탈로 되었어요. 바로 왕이 아들이지만 입양된 아들이어서인지 그를 잡아 죽이기로 작정하죠.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렇게 자기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미디안 강에 와서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철저하게 겸손해져 있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라. 못 갑니다. 왜요?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말도 못 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이제는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내가 함께 할게. 너는 쓸모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함께하면 너는 쓸모있는 인간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주는 생각과 내가 너에게 주는 능력으로 살아라 라고 당부하죠. 이 은혜를 덧입어서 바로에게 나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애굽의 군대가 공격에 올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어떻게 행하는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의 생각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서슬이펄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떻게 그가 고백합니까? 노래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도다.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선포한 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영의 생각을 따라서 고백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선포해놓고 하나님 왜 그렇게 안 이루어주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심어주셨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선포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는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본문은 살리라 그랬는데 반드시 살리라.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죽을래 살래, 육신을 따를래 영을 따를래, 육신의 생각으로 행동할래 영의 생각으로 행동할래, 하나님과 원수가 될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 하나하나 대조해서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의 답은 선명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오늘 이 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8월 이 무더위를 성령의 생각,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 하면요, 무슨 거창한 거 생각합니다. 막 은사가 흘러넘치고 막 이렇게 무언가 역사와 무언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내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끄시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림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행동으로 표현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